무더운 날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희생이며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일상이 바빠서 봉사를 못했어도 나이가 들면 봉사하며 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일입니다. 드러내는 순간 봉사도 섬김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지난 2005년 11월 21일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펴온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 수녀와 마가레트 수녀가 새벽에 짤막한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나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안 수녀는 1959년 28살에, 마가레트 수녀는 1962년 27살에 소록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두 수녀는 편지에서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이제 떠나야 할 때라고 말하며 그동안에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수녀는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을 끼지도 않고 상처를 만졌고 오후엔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꽃다운 20대에는 수천 환자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이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숨어서 어루만지는 섬김과 주님밖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베품이 참 베품임을 믿었던 두 사람은 상이나 인터뷰를 번번이 물리쳤습니다. 이들은 60년대부터 모국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온 의약품과 지원금으로 열악한 치료 환경과 싸웠고 물리치료기를 도입해 한우들의 재활 의지를 복두어 주었습니다. 한센병 자녀들을 위해 영아원을 운영하고 보육과 자활사업 등 정부도 나서지 않는 일들을 말없이 해왔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한국 의사와 간호사들이 소록도로 내려가는 자극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환자를 돌보는데 생애를 바친 두 분은 TV도 없이 작은 장롱만 있는 방에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잘 구사하는 두 수녀를 마리안나 할매, 마가렛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소록도 주민들이 할매라고 부르는 두 수녀는 자신들의 놀라운 선행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이 수없이 소록도를 찾아왔지만 인터뷰는커녕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43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한 마가렛 수녀와 마리안 수녀는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원한다는 소식이 소속 수녀회에 전해지자 1959년, 1962년 차례로 소록도에 왔습니다. 모든 훈장과 인터뷰를 마다하고 심지어 병원 측에서 마련한 회갑잔치마저도 기도하러 간다고 피했습니다. 두 수녀는 본국 수녀회가 보내오는 생활비까지도 환자들의 우유와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되어서 떠나는 사람들의 노자로 나누었습니다. 두 수녀의 귀한 길은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헤어진 가방 한 개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안 수녀는 처음 왔을 때 환자가 6,000명이었고 아이들도 200명쯤 되었고 약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려면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40년의 숨은 봉사와 정성을 쏟은 소독도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환자도 600명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두 수녀는 누군가에 알려질까, 요란한 송별식이 될까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로. 20대부터 40년을 살아왔던 소록도는 고향 같고 이제 돌아간 고향 오스트리아는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낯선 땅이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수녀원에서 3평 남짓한 방 한 칸에 살면서 소록도가 그리워 방을 온통 한국 장식품으로 꾸며놓고 오늘도 소록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분들 방문 앞에는 그분이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이 한국말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이 다 생각나요.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제가 굳이 이렇게 외국인 두 수녀님의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어려운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를 보면은 사도들이나 바울, 바나바와 같은 알만한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을까요?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분들의 한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내가 무명의 헌신자가 되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